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누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들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들은 부모의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정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권위와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이 권위와 질서라는 이 관계 가운데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와 관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공경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관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은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여러분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릴 때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그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기초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인간관계 가운데 속에서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속에서 순복하지 못하게 되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의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학교의 권위를 인정하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의 권위와 국가의 어떤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속에서 순복하기 힘든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이 권위와 이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의 권위에 이 순종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여러분 강력한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반드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키건 지키기 싫건, 여러분이 부모로 인해 상처를 받았건 좋은 마음을 갖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은 우리 몇몇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는 도저히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지 내 안의 소리, 내 안의 상처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너희들이 순종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그 이유의 그 첫 번째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길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업신 여기는 죄는 당장 돌로 쳐 죽일 만큼 무서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21장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정 안에 패역하고 완악한 아들이 있으면, 그리고 어머니의 말, 아버지의 말이라고 안 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아버지는 무서워하는 게 있지만 어머니는 무서워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막대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너희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하여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장로들을 증거 삼아서 어떻게 하라 말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장로들이 인정을 하면, 증인이 되면 죽여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여도 된다라는 이 이유 좀 무섭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여러분 죽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왜 하나님이 그럼 그 자녀들을 죽이라 하신 이유가, 여러분 21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마음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국가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저는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예배 끝나고 또 한마디 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정정의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부모님을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거나 말대꾸를 이렇게 막 부모님 상처 주고 이렇게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갔는데 처음 듣는 말을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뭐냐면은 학교 오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왜 얼굴이 불그락하냐더니, 나 진짜 지금 열받았다고. 왜 열받았냐더니 엄마가 좀 성질나게 해가지고 엄마랑 싸우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니? 그랬더니 그냥 엄마한테 말대꾸하고 심하면은 그냥 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한 친구뿐만 아니라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뭐 아빠와 싸웠다는 얘기들은 별로 안 하는데 엄마랑 싸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거 내가 참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닌가? 친구들은 이렇게 엄마와 싸우는데 나는 너무 순종적인 거 아닌가?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내가 다음에 한번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때 나한테 말대꾸 좀 하고 좀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말대꾸 하니까 이 버릇 어디서 들여왔냐고 하더니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제가 좀 어머니를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여러분 전염이 되어지는 병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라 가운데 속에서 전염병처럼 퍼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 가운데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죽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 불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이고, 또 가정 공동체나 이 국가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그 처참한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속에서 일어날 것임을 우리들에게 예측하여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은 또 돌로 치라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무엇인지 한번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라. 아멘. 여러분이 레위기 24장 말씀에서도 돌로 쳐 죽일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저주하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여러분 반드시라는 말이 붙어요. 반드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라 말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경고예요. 여러분이 신명기서와 레위기서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죄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존귀히 여기지 않는 불순종은 부모님에게만 여러분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범죄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독하거나 또한 이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로 치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는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또 부모님의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곧 누구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들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를 대적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사실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에 관하여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과 또한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 육신의 이 부모인 우리 부모님 또 시댁 친정 부모님을 정말 마음으로 공경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 말하면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가 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요.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게 될 것이래. 돈이 전부인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사건과 사고에 대한 뉴스를 보면은 어때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때를 여러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시대가 정말 마지막 때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이 부모의 권위에 여러분 즐겨 순종하는 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은 자녀들이 여러분 그 교사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여러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어떠세요? 나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이 많이 사그러진 것이 여러분 요즘 여러 시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권위와 질서는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존중함이 이뤄져 버린 것, 없어지는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붙들린 자일까요? 마귀에게 붙들린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가 부모의 권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말하고 공손함이 없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순복하는 자녀로 여러분 세우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이제 뒤에 보면 그 말씀에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 드릴 것인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강력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것은 내 명령이니 너희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모를 공경하는 부분,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구원이 달려있는 문제, 영생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본문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내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줄 땅에서 너희가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 땅이 어딜까요? 지금 있는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줄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또 어떤 의미를 말합니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어떤 이 문제는 우리의 있던 영생의 문제, 또한 이 구원의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20장 30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눈의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아비를 조롱하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는, 어미를 순종하지 않는, 불경하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롱하는 것, 여러분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조롱의 의미는 여러분 비웃거나 얕보고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 부모님 하면 좀 힘도 있으시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돈도 있고 또 우리보다 아는 것도 많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힘이 없고 늙게 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 언행 가운데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조롱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얕보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또 부모님을 가리키려고 드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순종이라는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원어 가운데 속에서 순순히 따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윗사람의 나에게 하는 말들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순종이 따르는 것, 순순히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데 여러분 성경은 이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내 부모에게도 순종해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이 잠언서 30장 17절 말씀처럼 여러분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 먹힐 거래요. 여러분이 까마귀와 독수리의 그 예를 들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특별히 까마귀와 여러분 이 독수리를 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까마귀와 독수리는 여러분 산 것을 먹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을 먹습니까? 죽은 것을 먹어요, 여러분들. 까마귀와 여러분 독수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육만 죽겠습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이 죽고 영원한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비와 어미를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라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생명이 반대로 길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신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자라면, 영생을 준비하라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삶의 저주를 받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러한 자들의 삶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고난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빈곤도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그 관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큰 고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저주가 우리들 삶 가운데 속에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것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법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부모를 공경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부가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있거든 뭘 가리키래요?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가르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효를 가리킬까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가리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오늘 이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뜻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이렇게 3학년 때 그때 좀 은혜를 받고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자율학습을 마치고 나면 한 10시, 11시 됐어요. 그러면 교회를 찾았습니다. 교회 찾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좀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교회를 좀 청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들고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 주변 성전 안을 이렇게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내 삶이 정말 행복하구나는 걸 느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할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뭘 기뻐합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리키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받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들에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뭘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 공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가르칠 것이 많습니까? 어제 어떤 선생님하고 교제를 나누는데 이 의정부에 영어 학원이 있는데 유아들 영어 학원이래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재값만 200만 원이래. 얼마나 여러분 비쌉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불티나게 팔린대요. 여러분 의정부에 참 부자가 많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가르쳐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좋은 거 가르쳐주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고등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 보내고 싶은 것이 이것이 우리의 부모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영의 사람이라면 자녀들이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되는 것이랑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잘 되는 것이랑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되고 형통한 길로 여러분 부모들이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까요?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사들 공경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애들이 맞고 와요. 체벌을 당하고 와요.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요즘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가서 선생님 뺨 때리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이 고소하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 죽인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감히 부모를 죽여요? 근데 요즘 부모 죽이는 건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또 부모 죽였구나. 충격 옵니까? 충격이 오지 않을 만큼 당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주님 오실 때가 되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진 지 오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여러분 지금 복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떤 기초예요? 권위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가 적거든요. 이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문화가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 문화 가운데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려면 기초가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부모를 공경하여 권위와 그 질서 가운데 속하는 것이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만 어릴 때 우리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우리가 상처를 주시는 분이 사실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상담하다 보면은 나는 죽어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상담하시는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나 같아도 엄마라고 말하지 못하겠고 아빠라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크고 작게 다 상처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여러분 받은 상처?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정말 부모에게 버림받고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니 네 부모를 공경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하는 것들을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의 첫 번째 발걸음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가르쳐주고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너 다 보고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부모에게 막말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 보이고 소리 지르고 가리키려 드는 것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 자녀들이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내 자녀 효도하는 부모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 나는 내가 번 돈 모아둔 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아빠 신경 쓰지 말고 내 돈이나 뺏어가지 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네 효도 필요 없다라는,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주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돈이 있건 재산이 많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로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가면은 말 배우잖아요.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욕 배워옵니다. 나쁜 말 배워요. 엄마 아빠에게 와가지고 엄마 바보, 아빠 바보. 엄마 아빠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아빠 바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 받아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리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나쁜 말하면 우리가 말로 타일로 세지 않으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체벌을 하더라도 억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법들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빠 뺨 때리고 엄마 뺨 때리고 발길로 걷어차는데 웃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 아이들이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권위에 순복하는 자녀로 자랄까요? 학교에 가서 여러분 선생님의 어떤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까요? 교회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는 권위가 있을까요? 영적인 아비인 목사님의 말에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로 자랄까요? 영혼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될 건 영어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느냐? 성경은 아빠,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자녀들이 봅니다. 또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모습들도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빠, 부모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질 때 내 옆에 자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있는데 부모가 담임 선생님 욕을 해요? 담임 목사님 욕을 해요? 비하해요? 그 자녀들 무엇을 배우겠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가볍게 여기는데 그걸 다 듣고 보면 그 자녀들이 과연 정말 들어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을 그 권위 가운데 듣겠냐는 거예요. 아이들 영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위와 질서 가운데 속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이 본을 보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권위와 이 질서, 이 부모의 순종은 부모가 가르쳐주는 것임을 알고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가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 아니 특별히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나 많은 고민을 하기도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13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뭘 가르쳤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면 우리 부모님께 조금 덜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업신여기도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부모님 조금 업신여기도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번지르르해요. 속 안에 온갖 그 시체 죽은 뼈로 가득한 것들. 독사의 자식이 무엇입니까? 독사가 누굴 말하는 걸까요?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의 자식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는 것들을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감당하고 그러면서 가정에서는 부모님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 가볍게 여기고. 이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겉으로는 번질번질한 그리스도인인데 안이 다 썩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리새인의 이 삶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이 명령을 지켜야 되고 내 자신의 생명과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정의 권위와 질서의 순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학교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권위가 세워질 것이에요. 그때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복이 되어지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 이 나라를 위기다 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초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과 또 인간의 그 관계가 첫 번째가 되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우리들이 이 기초가 이루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설교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라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가정과 학교와 교회 가운데 이 무너진 권위가 있다라면 철저하게 회개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한 그 권위 가운데 순종하고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힘들다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늘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 주일,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이런 설교를 하겠지가 아니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정말 축복된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부모님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녀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자녀 귀에 제일 좋은 거 해주고 막 품고 싶고 그 자녀가 조금 더 아플까 걱정하고, 이게 부모 아닙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자녀들 좋은 거 주고 엄마는 그냥 찌끄러기 남은 거 먹잖아요. 저희도 그랬어요. 엄마 머리 드시는 거예요. 몸뚱어리 우리 주고. 엄마 몸뚱어리 좀 먹어. 그러면 어머니 그랬어요, 진짜로. 머리가 맛있다고. 어두일미라고 머리가 맛있다고. 저는 정말 엄마가 머리 좋아하는지, 저는 한 대학교 때까지 엄마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머리 있으면 머리 제가 띄워줬어요. 머리 먹으라고. 근데 한번 그러시더라고. 내가 임마 머리 좋아서 머리 먹는 줄 아냐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안 먹고 부모님들만 먹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은 나중에 먹을 게 많으니까. 딱 중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부모님 주는 훈련 시키고, 또 자녀들이 밥을 먹을 때 아빠 먼저 드시라고 말하는 걸 가리키고. 야, 우린 괜찮으니까 배고프니까 너 먼저 먹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찾아가서 자주 인사드리게 하고.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녀 교육을 잘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축복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저 부모를 공경하는, 또 선생님을 공경하고 또 목회자를 공경할 수 있는 그 권위와 질서를 잘 가리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 말씀 보니까 선지자를 공경해라, 제사장을 공경해라 이런 말 없어요. 왕을 공경해라. 공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부모님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떠나고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인 이 질서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이 이번 2019년도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가리키는 방법이 이제 달라져서 부모를 공경하고 선생님을 공경하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를 공경하는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우리 자녀들 저한테 좀 인사 좀 잘하게 여러분 교육을 시키십시오. 또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여러분 예의 바르고 권위와 질서를 몸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인 그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학생들이 아닌 학교, 또 이 지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